오늘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말씀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명이 만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복음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믿음으로 압도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순전하게 말해요. 순전하게 말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만남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이 만남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늘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 때문이야, 이건 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도 보세요. 이 일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남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 여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을 피해서 다닌다는 거지요. 혹여라도 그들과 마주칠까봐 그들을 피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에 어느 길로 가십니까? 사마리아와 인접한 곳으로 가십니다. 어떠한 의도셨을까요? 어떠한 목적이셨을까요?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로 가셨던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들의 경계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로 들어갔다는 것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지역에 가시지 않아도 되고 가실 필요가 없고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통상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상적인 생각들을 깨고 이와 같이 행동하셨다는 거지요. 무엇을 다분히 드러낸 겁니까? 어떠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무언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을 이 방향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가실 때에 한편으로는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까?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뭐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가까이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당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계하고 경계심을 품는 것처럼 당시에 이와 같이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혹여라도 내가 저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죄에 물들 수 있어. 나도 더러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 가까운 곳에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혹여라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이러한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멀리 내쫓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멀쩡한 유대인들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가더라도 뭐 해야 돼요? 숨어서 봐야 돼요. 멀리 서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가까이 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맞아야 돼요. 제 생활은 너무 비참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동네에 나병 환자가 어찌 10명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10명만 나아온 겁니까? 10명은 어떻게 나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들과 상관없이 10명은 예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듯 예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그들의 만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뭐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10명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이 외칠 때에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렇듯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몸이 나았으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받아야만 어디에 돌아갈 수 있느냐?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확인도 받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확인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아서 확인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출발할 때는 몸이 아직 아픈 거예요. 출발할 때는 여전히 질병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깨끗해지는, 치료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너무나도 큰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그 동네에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가셨을 때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 이야기는 마쳐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플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확인받기 위해 다 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허리가 안 아파.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확인을 받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눈이 떠져요. 세상이 보여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가던 중에 모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내 상태가 지금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 그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러 가는 길을 멈추고 누구에게 달려와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한 사람만 그렇게 반응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받으러 간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건 확인을 받고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말씀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10명만 예수님께 나아왔다. 나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들 중에 병고침을 받은 그들 중에 즉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을 추려내고 그 10명을 또 한 명으로 추려내고 있는데 누구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동네에 출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사람을 말씀이 뭐라고 소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계하던, 경계심을 품고 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너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이라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깔보지. 그런데 봐, 돌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삶 속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봐, 병고침을 받고 누가 돌아오는지를 봐.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라는 것.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신앙생활하며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 의로운 열매들, 그러한 것들은 내가 남들과 달라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해서 높아질 수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낮아질 수도 없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10명이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도 좀 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그 한 사람만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딱 집어서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유대인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속에 두 가지 내용을 섞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전쟁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재앙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이켜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말로는 주관자라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지만 그 의미에 담아있는 것은 언제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언만이 담아있는 게 아니냐고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되어질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에게 율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그러한 나의 도움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단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병원 고침을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니까요. 물질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는 없다니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사람 논리, 환경 논리에 매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부어지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과 다른 행동을, 다른 말을 쏟아내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을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앞에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해요. 하나님 찬양이 가득해요. 말하고 행하는 일에 항상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내게 일어난 모든 선한 일들이, 모든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여라도 만에라도 사람 자랑 안 한다고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아,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대통령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라고 말하지, 하나님 빼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순전하게 말하지 혼잡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는,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말과 행동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이러한 믿음의 누림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떻게 녹아지는지를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라고 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구출해 올 수 있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만남을 가져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소돔왕이 제안했을 때에 단칼에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부하시는 거지 당신이 나를 치부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당신의 것을 신발끈 하나라도 갖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믿음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을 거예요. 생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응했을 거라고요. 왜요? 그동안 애굽에서 자신을 지켜준 게 하나님이고 그 5개 나라가 연합된 그 무찌른 4개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다른 생각이 없죠.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라는 말과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연치 않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나타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준 거 좋아요. 맞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자녀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자녀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지극히 그 상급이라고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 자녀를 주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삼겠습니다. 이거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아들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듯 아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 후견인으로,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도 수긍해요. 아브라함아, 네 말이 맞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저 별들처럼 너의 자식들이 많아질 거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갈대아 우르왕 하란을 떠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편한 까닭은 아들이 없어서예요. 자식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뭐 하시면 돼요? 아들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주지 않고 무엇만 준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만 준 거예요. 아빠, 용돈이 1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10만 원을 꼭 줄게, 반드시 줄게 라고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지 않죠? 지금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걸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떠한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요? 아, 저들의 목적은 병을 고침을 받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채워지면 그만인 거구나. 마치 개구리 재앙이 온 애굽을 휩쓸었을 때에 바로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구리가 없어지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보내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적은 개구리가 없어지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 언어가, 내 삶의 태도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예요? 아들이 목적이었고 아들이 그 정말 원하는 것의 정말 끝이었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만 주셨을 때에 거부해야죠. 본색이 탄로 나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이 압도했다. 믿어지게 만드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눈앞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였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였다. 우리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누군가의 눈에는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나를 돌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오히려 구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질병에 여전히 놓여있는 환경이라도, 물질에 여전히 쪼들리는 환경이라도 내 본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면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본심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었다면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것을 보아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신 대화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성도된 우리들이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맥락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상급이고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맥락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맥락 없는 게 아니고 당시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이 뭔가 불편했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주고 계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아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높이에서는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말씀만 약속만 그런데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원하는 게 병을 고침받는 건데 병을 안 고쳐주는데 왜 믿어? 누군가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큰 위로를 얻고 큰 격려를 얻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은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몽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애굽왕 바로와 다를 것이 없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어서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쉬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오늘 살펴본 두 상황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출처와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 없다고. 근심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어떠한 소식을 보고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어진 삶과 그 결과 앞에서 여전히 믿음의 시선이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 속에서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누림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듯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죄로 물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주도권을 쥐면 우리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감정과 의지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마다 역사하시기에, 때마다 필요를 따라 은혜를 더하시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늘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늘 거하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